피리로 찬양을 이렇게 부르며 또 얘가 또 어떤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이 글 한번 지겨워도 한번 여러분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저거 예전에 같이 살던 애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다가 하여튼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선교사로 나가서 귀한 선교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얘의 편지를 카톡을 한번 받아보니까 오늘 받았습니다. 또 다시요. 그런데 가슴이 절절하며 옛날 생각이 이렇게 가만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 한번 좀 지겨워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어린 나이에 담배가 왜 그렇게 피우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학교보다 일찍 찾아간 곳은 오락실. 친구들과 어울려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주인 아저씨가 어린 것들이 나가라고 해도 우린 꿈쩍하지 않았다. 중학교로 올라갔다. 이게 초등학교 일이에요. 중학교로 올라갔다. 서로 제압하려고 하는 눈초들이 들어왔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싸우면서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뒤쪽에서 애들에게 몰래 맞고 있었다. 너무 생각에 빠져버렸을까? 그 아이가 누구일까? 이 아이는 바보 같았는지 그 아이를 매일 때렸다. 그리고 놀려댔다. 그러나 그 친구는 늘 웃었다. 그것도 아주 밝게 말이다. 저 녀석은 정말 바보인가? 뭐가 좋아서 매맞으면서 저렇게 웃을까? 매일 저렇게 바보같이 웃는 아이, 그 아이의 부모는 누구일까?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저렇게 매맞고도 피를 흘리며 행복하게 웃을까? 아니면 자기만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오늘 니네 집 가도 되니? 그 친구는 자기 집에 강아지가 있다고 했다. 볼펜도 물어오라고 하면 물어오고 시계도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고 자랑을 많이 했다. 혹시 이 친구가 걔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닐까? 어쨌든 그 아이의 집을 가게 되었다. 웬 작은 교회로 나를 데려갔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주 작은 교회. 왜 날 교회로 데려왔지? 그러나 그곳에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 키가 1m 80 정도 덩치에 바짝 말라 보이는 분이 계셨다. 아, 친구가 왔구나. 정말 반갑다. 친구가 왔으니 내가 오늘 한턱을 낼게. 육개장을 사줄 테니 함께 먹자. 나는 그때 배가 고팠던 참이었다. 고사리도 있겠다. 소고기도 있겠다. 국물에서는 김이 나는 밥을 말어 김치에 먹어야지. 그런데 이분은 아이에게 1,000원짜리를 주고 밖에서 컵라면, 육개장, 사발면을 사오라는 것이었다. 작은 교회 바보같이 웃는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만난 이분과 만나면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시온성교회 갔다. 나는 전도사님이 영어와 수학을 왜 그렇게 잘하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 공부도 가르쳐주고 가끔은 동전을 쥐어주며 밖에 있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오라고 하기도 했다. 나는 박보영 전도사님과 함께 살고 싶었다. 전도사님은 늘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3시부터 예배를 드렸다.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2시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시온성교회로 달려갔다. 시온성교회는 아무도 교인이 없었다. 예배 때 나오는 교인은 한 명도 없었다. 시온성교회는 안성에서 지정해 놓은 우범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청소년 아이들의 성폭력, 강간, 절도, 별별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다. 그러니 교인이 그곳에 올 턱이 없었다. 아마 주님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남들이 버려놓은 곳에 박보영 전도사님을 보내셨나 보다. 그리고 주님께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아니, 진짜 이유는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다.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살아야겠다고 결심이 들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늘 내가 사고를 치고 싸우고 돌아오니 오랫동안 사고 치지 않고 얌전한 것을 보시고 무조건 교회 가라고 해주셨다. 교인도 없는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교회였지만 그곳에서는 평안이 있었다. 새벽 3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전도사님 언제나 십자가 밑 자리로 옮기셨다. 7시 30분이 되어 학교에 가려 하면 전도사님은 잘 다녀오라며 강대상 뒤로 얼굴을 내미시고 다시 기도에 들어가셨다. 수요일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면 1시가 다 되어 교회에 도착한다. 그럼 여전히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을 본다. 목요일은 전도사님께 말을 건네서는 안 되는 날이었다. 전도사님은 새벽부터 그날 해지기까지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았다. 어쩌다 중요한 질문을 하면 종이로 답을 주시고 바로 금언을 하셨다.
어쩌다 학교에서 교회에 불쑥 들어가면 전도사님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깍지에 끼우고 가슴을 모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기도하셨다. 그 모습의 신앙은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전도사님은 내가 온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쭉 하고 작은 강대상에 전도사님은 이불을 폈고 작은 쪽방에 서는 종민이와 내가 이불을 폈다. 교회 불을 다 꺼놓고 늘 희미한 스탠드 불에 전도사님과 우리 사이에 놓고 스탠드 불에 의지하여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며 화장실도 갔다 왔다 하며 잠이 들었다. 전도사님은 이제 자자 하면 비로소 하루의 일과가 끝난다. 종민이와 나는 강아지를 서로 안고 자려고 이불에서 투닥거렸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더러운 것으로 얼룩져 어려서부터 찌들어버린 내 더러운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였다. 더러운 옷을 벗어놓고 세상 이리저리 방황하다 지친 내 몸을 따뜻한 물에 깨끗이 씻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호텔보다 더 좋고 아늑한 곳에서 잠을 청하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밤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전도사님의 말 한마디, 또 하루를 시작한다. 이제 일어나야지, 새벽기도 드려야지, 어디 누가 먼저 벌떡 일어나 보자. 아이고, 우리 태균이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아침을 먹질 못했다. 그래서 늘 아침을 굶고 학교를 갔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점심도 못 먹었다. 그런 삶이 익숙하셨는지 내색하지 않는 건 늘 걱정이 되어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신다. 이렇게 이런 얘기고요. 그냥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같아서 이건 그만하고요. 나는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공부를 배우게 되었다. 중간고사 때 한 번에 100등을 넘어 뛰게 되었다. 오죽 공부 못했으면 100등을 앞으로 가겠나요? 5로1 어린이날이었다.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날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고 하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의 손만 바라보았다. 전도사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옮기시고 기도하자고 하셨다.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 깊게 오래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등에다 손을 대시고 기도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왔는데 갑자기 혀가 돌아가기 시작하였고 우리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이 나왔다. 얼마나 울었는지 가슴 속에 기쁨이 그렇게 터져 나왔다. 어린이날 부모님에게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 100배, 1000배 더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었다. 전도사님은 어쩜 너희는 성경을 그렇게 재미있어 하며 보니 남들이 갖지 못한 귀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너희들은 귀한 종이 될 거야 라고 하셨다. 잠자기 전 성경을 보고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날 시온성교회를 향해 달려갔다.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반짝 별이 빛났다. 그 별들이 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서워하지 마. 이 새벽에 내가 너를 위해 더 밝게 비춰줄게 하는 것 같아 새벽 예배에 오며 울기도 했다. 태균아, 넌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진주야. 진주는 조개가 작은 돌을 자신 안에 품었을 때 그 돌 때문에 아파서 몸에 분비물을 내보내 그것을 감싸고 쌀 때 만들어질 때 값비싼 진주가 나오게 된단다. 나는 그때 내가 진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박보영 전도사님의 품에 안겨질 작은 돌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전도사님은 나를 먼저 돌로 본 것이 아니라 미리 진주로 보시고 날 품어주셨다. 나를 포함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내가 전도사님을 만나기 전 수없이 많은 깡패와 절도범, 범죄자, 청소년들이 전도사님의 품을 거쳐갔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굶는 것이 일상이었던 전도사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자수한 깡패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 중에 안성에서 이름 모르면 간첩이라는 나와 초등학교 때 알고 지내던 강한수라는 형도 전도사님을 거쳐가 전도사님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때가 정말 행복했었다. 그때 생명을 다했던 그때 얼마나 좋았나. 지금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지금은 모자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원하면은 가질 수 있는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보다 저는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쓸 테니 인천으로 가라 하면 금식하며 주님 저 여기 내버려 두세요.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렇게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글을 쓴 아이도 제 가슴에 못을 받고 또 못을 받고 이제는 됐나 했는데 또 못을 받고, 그런데 기다려주니까 결국은 선교사로 나가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선교 편지를 제게 또 보내왔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보고 싶은 분들은 좀 보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케냐에 온 지 3년 차로 접어들었다. 처음 가보는 나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나라였다. 얼굴도 형편도 모르고 시집가는 어린 처녀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짐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 눈치 보며 그렇게 첫날 밤이 길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손짓 발짓 언어를 현지인들에게 동냥하듯 배우고 이들과 동고동락하며 보내온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니 이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역하는 리무르 지역은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 위치해 있고 한국의 가장 더운 날 지구 반대편의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꽤 추운 날씨입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케냐 AA 커피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케냐 AA 커피와 차 잎을집 재배하는 곳, 하지만 그곳에는 아픔도 배고픔도 함께 재배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지만 어느 곳 하나 자기 땅 한 평이 없어 에덴 동산과 같이 열매가 풍성한 게 있어도 무엇 하나 마음대로 따먹을 수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을 이곳에 와서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 일자리를 구해보기 위해 이곳 사람들은 몸을 팔기도 하며 일터를 감독하는 현지인들의 말에 묵묵부답 따라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를 벌어야 저녁에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곳에서 일하는 에이즈 환자들이 많습니다. 사회로 나오지 못해 죽을 때까지 커피밭과 차밭에서 일하며 모진 수모를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허리를 굽히고 얼굴은 땅에 처박고 차잎을 따야 합니다. 얼마 전 에이즈 환자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집집을 찾아다니며 이 아이들을 돌아보고 과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오래전에 내 얼굴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야윈 등을 가만히 쓰다듬을 때 거기에 내 유년의 등이 있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내 유년의 삶을 쓸어 어루만져 주셨듯 내 손길의 따뜻함이 이 어린아이의 삶을 데워주길 바랬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난 다 줄 거야. 내가 받은 용서를 나는 다 베풀어야지. 가난해도 앞이 막막해도 그 아이들의 몸짓과 눈빛은 제 마음을 가져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몸짓과 눈빛은 바로 희망이었지요. 우리가 어딘가에 쏟아부은 사랑은 결코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랑의 의미를 찾고 꽃을 피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지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준다면 춥고 외롭고 막막했던 그들의 삶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듯이요. 사랑은 함께 바라보고 느끼는 그 작은 행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밑바닥 삶을 살아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계가 없지요. 그 사랑이 흘러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생명까지 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놈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요. 공부도 엄청 못했던 애인데 어떻게 이렇게 글도 잘 쓰고, 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련하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너 휘슬을 나에게 불어줘라. 빨리 여기 문방구에 가서 휘슬 하나 사가지고 좀 불러줘라. 갑자기 얼마 전에 바로 왔을 때요, 그 휘슬이 듣고 싶더라고요. 얘는 그걸 그렇게 잘 불었거든요. 어려서부터요. 부지런히 다녀봤지만은 휘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아프리카에 가서 제 휘스를 가지고 목사님 마음껏 불어드릴게요 하고 오늘 이것과 이런 편지들과 함께 휘스를 제목이 뭐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나, 하여튼 그 휘스를 불어주는데 참 가슴이, 저도 이 글을 읽어보고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랬지, 두 아이가 둘이 이거를 불면은, 그래 네가 누가 더 잘 불어요, 그래 네가 더 잘 불어, 아니야 네가 더 잘 불어, 네가 더 잘 불어 하며 아이들을 그렇게 이렇게 다독이고, 그만큼 이제는 선교사로 뭐 또 이렇게들 살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깊이 하루 종일 그 생각 가운데 제가 빠졌어서,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건 당신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 그럴까, 아니면은 같이 좀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냥 그래, 제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구나 하고, 저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거듭나고 변해가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예전에 소아시아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니며 전도하던 그런 바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들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할 때 교회들은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막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이게 아주 참 힘들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세상하고 타협하고 가고 있고, 이단들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교회는 막 어지러워지고 있었어요. 도아디라 교회는 더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들어와, 하여튼 이 지도자들서부터, 교회 지도자들서부터 성적인 이런 것에 다 걸려들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제 모습을 다시 회복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는 믿음을 갖고 정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뜨겁게 살아가고, 누가 뭐라 해도 지치지 않고요, 모욕을 당해도, 억울해도, 능멸을 당해도 믿음의 길을 딱 주님은 아실 거야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하는 거죠. 이것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떠나 우리가 믿음이 복음이 아닌 곳을 향하여 세상에 물들으며 이것이 익숙하게 사라지게 될 때,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에 우린 큰일 날 일들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신앙을 성경 말씀에 비춰보며, 나는 정말 사랑하나? 나는 용서하나? 나는 정말 이 마음이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나? 이런 것들을 비춰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을 다시 좁은 길을 향하여, 천국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향하여 밀어 넣으면은 이게 또 괴로운 거예요. 이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는 이러한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런 교회들, 비뚤어진 교회들이 살려면은 그저 세상에 물들어 있으며 와서 예배 한번 보고 지나가고, 그리고 내 삶을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문제를 잠깐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대교회는 특별히 굉장히
아주 큰 도시에, 잘 사는 도시에 있었던,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 정도에 있었던 좋은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 됐겠죠. 근데 여기는 고난도 없었어요. 핍박도 없고 이단들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위험이 없으니까, 안팎으로 공격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즘의 교회들과 같아요. 별 문제들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게 되느냐 하면 서서히 그 다음에는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교회에 세상의 것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만들어지는, 그대로만 이루어지는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에 들어오면 양들에게 당신 정말 천국 가냐? 당신들 지금 맞냐? 당신들 이게 천국길인데 여길 가고 있냐?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듣고 분명히 깨닫고 거듭난 마음으로 나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 전도해요.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어디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습니까? 그것보다 더 불쌍한 건 나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만이 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과 좁은 길을 향하여 그 다음서부터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가짜 아니에요. 아닌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찾고 들여다주고 당신들은 죄인이니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버려야 한다, 옷을 벗어야 한다, 이 얘기를 안 해요. 교회는 그 얘기하는 곳이거든요. 이번도 정녕 내가 너를 참으로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가 넓은 길을 박차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편안하게 되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아예 비빔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정말 고통이 있고 이런 공격이 있으면 교회는 깨끗해져요. 이것들과 싸울 줄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참 우리 어머니가 저 뒤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93세예요. 오늘 오지 마시라고. 오늘은 더우니 여기 공기 이게 추우니까 오지 마셔라. 93세시면은 이제 건강은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침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미쯔시다라고 하는 전기회사 알아? 글쎄 난 잘 모르겠다. 미쯔시다, 소니,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미쯔시다의 회장이 있대요. 굉장히 큰 이런 일본에서 대단한 그런 성공한 그런 전자, 가전 이런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인터뷰를 했어. 100살이 넘은 사람이야.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그 성공의 요인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3가지를 대더래요. 나는 정말 무식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려고 했고 내 주변의 사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자세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배웠다. 무식한 게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나는 너무나도 병약했다. 폐결핵을 앓고 가망이 없고 나는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건 그러기 때문에 절제 있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열심히 내 몸을 돌보고 운동을 하며 가장 약한 것을 나는 가장 강한 100세가 넘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도록 내 몸을 잘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는 너무나도 가난했다. 이 가난이 돈을 벌게 했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을 해치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가만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그 말씀을 보니까 미츠시다의 회장은 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병약한 것, 가난한 것,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맞아요. 교회가 어렵고 공격이 있고 이럴 때는, 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 나라에, 교회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신들 차려 싸우는데 편안하기가 짝이 없어요. 교회는 부자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 이건 세상에 복음이 없어지고 더러운 세상의 것들이 판치게 되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은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죽었어. 이미 살았으나 죽은 교회야.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실까요? 너는 살아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 집사원사 장로가 됐지만 너는 죽은 자야. 이제 죽으면은 너는 지옥이야.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겸손하게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어느 편에 있는 자인가? 나 이 길 가는 게 맞나? 이 길 끝에는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실까? 너는 여기 올 자가 아니야. 혹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바로 사대교회가 외향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활동이 있는 교회, 다른 교회들이 다 부러워하는 교회였어요. 아멘 아멘도 하고요, 통성으로 아마 기도도 했을 거예요. 우리같이.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들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들은 죽었어. 마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그분들이 딱 앉으면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룩하기가 짝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천국을 간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거야, 제사장들일 거야. 저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도 많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들 네 마음속엔 뭐가 들어가 있니?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사대교회를, 그리고 또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그 심판대의 잣대로 보신다면 우린 영락없는 아마 독사의 자식들이 아닐까, 회칠한 무덤같이 안에는 다 썩은 자들이 아닐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말씀의 길을 향하여 내가 잘은 안 되지만 넘어지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익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신부였니? 너는 더럽기가 짝이 없었잖아. 네 안에는 미움, 다툼, 거짓, 위선, 증오, 분노, 열등감, 우울증, 너는 이걸로 가득 찼잖아. 네가 사랑했니? 네가 용서했니? 너는 과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죽은 교회야. 사대교회가 한 번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서히 편안해지니까 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던 것들이 서서히 편안해지니까 이제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정신을 차릴 때 딱 차려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암이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위에 암에 걸린 분들이 계시고 뭐 또 불치병에 걸린 분들이 계세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프질 않아요. 처음에 아프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16개가 되고 16개가 뭐 그다음에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이게 얼마만큼 커지기 전까지는 아프질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막 제곱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속이 좀 이상한데 할 때는 이미 얘네들이 커져 있고 다른 데로 돌아다니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벌이는 거예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암은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치게 돼요. 아픈 우리 맹장염 같은 것 걸리기만 하면 다리를 못 펴고 아파해요. 대굴대굴 굴러요. 이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방치해놓고 만약에 우리가 고통이 없다고 하면 이거 터져서 복막염으로 가고 우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맹장염이 무섭지 않으냐? 아프니까 열고 들어가 잘라버리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암도 이렇게 막 작은 것이 아프다고 하면 우리는 암에 대하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성도들은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몰라요. 내가 세상에 빠져가고 지옥을 향해 걸어간다는 걸 모릅니다. 왜? 아프질 않으니까, 깨닫질 못하니까, 이렇게 늘 살아왔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게 잘못된 신앙이구나 깨닫기만 하면은 괜찮아요. 이게 아픔이 되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에요. 암도 무섭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깨닫질 못해요. 아프지도 않아요. 내가 어디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프면 약국이라도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잘라내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진찰이라도 받고 CT, MRI, 속까지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거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나라. 너 지켜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들, 부목사들, 전도사들 불러놓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삐딱하게 뭔가가 잘못되어 갈 때에 얼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어제같이 오늘같이 또 내일도 그렇고 늘 가서 예배나 드리고 큰일 난다. 교회는 그러면 결국은 무너져 버린다. 이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잘못되면 조치를 취해라.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주일에 제가 필그림 교회를 갔어요. 그럼 개척을 하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1000명이 넘고 청년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오랜만에 필그림 교회 설교를 갔어요. 여기 필그림 교회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건 그러나 우린 깨어 있어야 해요. 갔는데 탁 하고 어떻게 하지? 왜 그러냐면 예전과 같은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여기는 들어오면 눈물이 나야 했는데, 여기는 들어오면 이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왜 이럴까? 그러나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한 1200명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식어진 거에 가서 다른 것 안 했어요. 전 기도만 했어요. 앞에서 이제 설교하러 들어 올라가기 전에요.
그래 2번을 했습니다. 설교를 1부 2부요. 왜 이럴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 안에 꽉 차 있는, 그걸로 꽉 차 있어요. 이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 결국은 답을 다 얻어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불 붙여서 불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며 제가 이제 교육자들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주일날 물어보려고 합니다.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너희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게 대답해 줄래? 모르면 가르쳐주고 알면은 그냥 지나가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스스로 알기만 하면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모르는 것. 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은 안은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들, 되는 기도원들 없어요. 거의 다 죽었다고 해요. 이 기도원하고 만나봐도 그렇고 저 기도원도 그렇고 팔려고 내놓은 데도 많고요. 우리는 왜 이 길까지 없어질까요? 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몰라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에 저쪽 뒤쪽이 병들었다 뒤에 여기 오다가 저쪽으로 쭉 걸어오다 보니 저 왼쪽이 병들었다 하면 그냥 있지 않아요. 얼른 조치를 취하지. 야, 방주교회에서 기도부대 100명 끌고 와. 필그림에서 끌고 와. 또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저쪽에다 투입하고 여기 투입하고 여기 투입해. 그쪽이 지금 먹어 들어가고 있어. 열심히 기도해. 기도 부대들 갖다 놓고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역시 다시 불이 붙이기 시작을 하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사대교회는 그대로 놔뒀어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만들어라.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어 너희들은 이제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 이제 남은 것, 죽게 된 그것을 너희들은 이제 다시 세워놔야 한다. 주님의 경고이셨습니다. 교회를 죽게 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끝장나버린, 교회가 이제 그만 교회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들, 이것들을 무시해버릴 때에 교회는 슬슬 죽어가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틈나면 이런 얘기해서 지겹죠. 거지와 왕자. 왕자가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왕궁 생활이. 거지 보니까 옷 벗어놓을 때는 다 벗어놓고 막 개울 가서 수영도 하고, 이게 너무 배고플 때는 가서 밥 한 술 달라고 하고, 이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왕자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궁에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 걸 이 거지 왕자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마치 왕자가 저 다리 밑에서 거지같이 사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대교회 말고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것에 만끽하며 하늘나라를 만끽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놓고 거기에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얼른
사람들을 또 보내기도 하고, 우리 김형성 목사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죠. 너 인도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인도를 갔습니다. 아마 갔다 왔을 거예요. 내일쯤에 저하고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인도에 갔는데 힌두교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 사원, 바알이나 뭐 아데미 신전이나 똑같아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면 바알 신전도 그렇고 지금 힌두교 사원들도 그렇고 거기에는 몸을 파는 장녀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서 이제 다 신에게 제사 드리고 뭐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장녀 바로 그 장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알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그걸 질색하셨어요. 아세라 그걸 질색하셨어요. 그런데 그 잡신의 그 본산지인 인도의 힌두교에는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있느냐, 애들을 힌두교 사원에서 싸게 사오는 거야, 여자애들이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들여보내 몸을 팔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요. 그저 10살, 12살 뭐 이런 아이들을 그저 이렇게 사원에다가 팔면 돈을 받고 얘네들이 버는 돈의 화대값의 60%를 사원에 주고 20%를 부모에게 줘요. 그러니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부모들은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냥 20%는 이 아이 이제 뭐 거기서 사느라고 뭐 손님 받고 하는데 뭐 사느라고 하는 물품이나 거기 집 밥값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 10살 된 애들, 12살 된 애들, 내 딸들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얼마나 분노가 치솟아요. 야, 거기 가서 애들을 우리 계획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우리가 사는 거 그걸 하고 있대요. 다른 선교사님이. 우리가 가서 애들을 잔뜩 사자. 얘네들을 재봉도 가르치고 미용기술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또 거기 있는 애들을 사와 다시 또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만들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인도는 무시무시하대요. 막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해버린대요. 이런 것들이 발각되면은 그 사람들의 그 조직들이 있다고 해요. 가서 다 죽여버리고 하는 것. 자기네들의 문화와 종교들을 무시하면은 죽여버린대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곳에 몸 담으려고 해요. 우리도 파견을 하려고 해요. 우리도 그 일들을 시작하려고 이제 1번으로 갔다 왔습니다. 2번으로 또 가고 3번으로 가고 하며 우린 거기에 문화도 익히고 언어도 익히며 결국은 그 일들을 다 해낼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고구마 팔아주고 오뎅 팔아주는 게 다 그런 곳, 죽어가는 선교사님들 다시 살리는 것, 요즘은 해도 너무 안 팔려요. 장사가 너무 안 돼. 야, 이거 선교사님 이거 치료비나 나올까? 인도커녕은 이거 한국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알아서 좀 해보세요 한번요. 교회가 참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이 비빔밥이 되어버린 교회를 다시 종화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이요? 쓸데없어요.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고구마 그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으로 돌아가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처럼 강력한 게 없습니다. 그때 비빔밥이 됐던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때 교회의 세상에 대한 이 들어오는 그것들을 다 막아버릴 수 있고 내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방주교회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방죽교에서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신방 갔던 분일 거예요. 한 20 몇 번 갔을 거예요. 그분네는 장로님네는 한 번도 안 갔지만 죄송하지만은요, 이 사람은 내는 20 몇 번을 갔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렇게들 좋아해요. 이 찬양을 부르면은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러면 예수 십자, 하여튼 맘대로 불러요. 하여튼 맘대로. 그런데 불쌍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었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덜컥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 집 가면 변냄새밖에는 안 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대장암에 걸려 그냥 설사를 하고, 가다가 설사를 하고, 방 여기저기 하여튼 이불이고 뭐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서 다 깨끗하게 치워드려라, 한 20 몇 번을 제가 신방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100배, 1000배, 10,000배 불행한 사람은 이 안에 교회를 다녀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며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된 사람들, 이게 아예 이제는 몸에 익혀 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 교회 다닐 맛도 없는 것.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겠구나. 여기에 왜 비참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아무도 오지 않아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지옥 가는 자 아닌가? 나 정말 회개했나? 난 정말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믿고 있으며 이 삶을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통하여 내가 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 그거 아니면 가짜 아니에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예비하고 살아가질 않아요. 우린 여호와의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 금송아지 편이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든지 죽었으나 살아가는 귀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 없어, 너희들은 성경도 너희들은 헌금도 너무 작게 해. 여긴 여성교회가 시원찮아. 여기 니네 지금 10,000명 모이잖아. 20,000명을 만들어봐. 무엇이 없고 모자라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배도 있고, 이 사람들은 기도, 찬양, 또 헌금, 봉사, 헌신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해.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사대에 그렇게 더러움 죽어버린 그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죽은 가운데서도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 더러운 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믿음의 신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게 나여야 해요. 이 밤에도 여러분 흰옷을 입은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걸 깨닫고 돌이켜야 해요.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는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끝일게요. 며칠 전에 제가
다녀본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 무지하게 작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간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봤더니 강대상로 위만 하나? 너무 작았어요. 어쩌면 그럴까? 그저 한 12명, 13명 들어오면 그 다음에 걸어다닐 자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작은 가게, 뭐 그 정도만한 곳이었어요. 하여튼 가서 3시에 갔나 4시에 갔나 했는데요, 2시간 반을 설교를 해달래요. 아니, 그 설립 예배니까 저는 20분짜리 설교를 준비해 갔는데 2시간 반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뭐지? 이 작은데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 무슨 설립 예배에 2시간 반을 하나. 하여튼 작은 교회니까 무조건 순종했어요. 2시간 반을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밥을 사주는데 여기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래, 그 밥을 먹으러 갔는데 왜 이렇게 또 비싼 데 왔을까? 이게 낙지도 이거 비싼 거 같고, 낙지 이것도 비싼 거 같고, 소고기에다가 막 이제 끓이는 저것도 저 비쌀 거 같고, 온통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열 몇 명 와서 밥을 먹는데, 야, 이거 뭐 한 30만 원 나오겠는데 왜 이렇게 비싼 데 왔을까? 그냥 김밥집에 가든지 그냥 작으니까 우리 애한테 카드를 주고, 야, 네가 낸 것 같이 하면 안 되니까 내고 너는 차로 들어가서 도망가 있어라. 왜냐하면 누가 냈냐 그러면 저 사람이 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너는 얼른 먹고 차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먹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한 번 해달래요. 이제는 사람이 반은 갔어. 그런데 다른 큰 교회 같았으면 제가 절대로 안 하고 와요. 그러나 여기는 작은 교회잖아요. 제가 가본 중에 제일 작은 교회잖아요. 옆 전주였어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또 한 번 하겠다 해가지고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또 한 번을 했어요. 미천도 다 떨어졌는데 뭘 해야 될까, 하여튼 주섬주섬 다 이것저것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축구를 자긴 좋아했는데 동네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 애들하고 편먹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뭐하고 갔냐면 저쪽에는 손흥민이 오고 이쪽에는 박지성이 온 것 같대요. 하여튼 그게 뭐냐면은 저도 잘 모르는데 유명한 이제 외국에 이제 뭐 우리나라를 빛낸 축구 선수인 거예요. 꼭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지네들하고 같이 축구하는 꼭 이런 기분이에요. 최고가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뭐 그 장내시경이니 뭐 위내시경이니 뭐 이 피검사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해봐야 뭐 폴립이 있어가지고 뭘 떼어내고 용종이 있어서 떼어내고 했기 때문에 해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외국 나가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하는데 정말 이제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먹는데 뭐 죽겠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뭐 그냥 쥐야쥐하고 화장실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너무 배도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손흥민 그 친구가 그렇게 축구를 잘해? 마치 손흥민이 온 것 같이 오늘 내가 왔다고? 그럼 손흥민이 어떤 놈인지 한번 보자 하고 봤는데요, 놀라운 거예요. 축구 선수인데 이 사람이 축구를 하는데 최고의 아마 잘하는 팀인 모양이에요. 유럽의 아주 그냥 세계적인 팀인 모양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딱 그 볼을 받으면은 달리기 시작하는데 적들도 같이 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상대가 안 되게 확 나가더라고요. 저건 넘어갔는데 저건 골을 넣을 수가 없는 저 옆구리로 갔는데 근데 옆에서 툭 차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지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얼마나 많은 수비들도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선수들이니까 이거 금방 막을 줄도 알고 할 거 아니에요. 수비수들도 모르는
그런 패스가 탁탁탁 하더니 또 가서 차더라고요. 보통은 뻔한 축구들을 해요. 뭐 여기서 뭐 무슨 킥을 하면은 머리로다가 다 뛰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넣든지, 뭐 이렇게 패스를 이렇게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하든지, 뭐 다 걸리고 뭐 다 이러는데 이쪽은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배 아픈 것도 잊어버렸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축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흥미도 없어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와, 어떻게 저런 축구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크게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래, 목사도 저런 인류가 있고 2류, 3류, 4류 저 밑바닥 목사도 있겠구나. 인류는 뭘까? 저렇게 불같이 뛰어가는 저 멋진 인류는 뭘까? 뭐겠습니까? 내 양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양들 다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 죽어. 나가든 뭐하든 끌고 나가며 이 사람들의 천국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하는 사람 아니겠나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하나 들으면은 그쪽에 몸을 파는 어린아이들이 있다 하면은 불같은 마음으로 가서 구해내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요. 아프리카에는 제가 이제 내일로 아마 저는 여기 집회 끝일 거예요. 내일 가면은 아마 한 5개월 후에 올래나. 저 좋아하는군요. 좀 일찍 올까요? 그러면 그러면 그래야겠네요. 예, 좀 일찍 올게요. 그럼 5월 중순쯤이 어떨까요? 그럼 2달이나 일찍 오잖아요. 예,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교회들을 다녀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요. 여러분, 어느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거 갖고 뭐 해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우물도 파줄 수 있으면 파주고, 병든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고쳐주고, 뭐 이제 막강한 이런 일들 하고, 선교사님들 힘들다고 하면은 그분들 다 이렇게 돕고요. 뭐 그런 일들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아주 다부지게 먹고 갑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교인들도 싸구려 교인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대로 그저 내 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람들 상처 주고 뭐 별짓을 다 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싸구려가 있나 하면은 주님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우리는 고급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해요. 싸구려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건 여러분들 다 싸구려 옷을 입든 싸구려 인생을 살든 관계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싸구려이면 그럼 우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싸구려도 믿음 하나만큼은 우리가 최고의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생각해 보세요. 비춰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난 사랑했나? 나 다 용서하며 가서 끌어안았나? 아니면 난 자존심 때문에 못 견뎌하며 살아가는 이런 버려진 자 싸구려 아닌가? 신앙의 순결을 버리지 않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자꾸 마가의 다락방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 낫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러다 내가 버려지겠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얘기 저 얘기를 내가 낫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신다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병 치유됐어요 하면 제발 될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발 되게 해달라고,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냥 혼자 마음에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저 하늘나라 예수님에게 맞춰 있어야 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그렇게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